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입니다. 오늘 그야말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간구하고 또한 끊임없이 제가 인사로서 늦은 비 성령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을 균형적으로 또한 아주 적절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을 비롯하여 성경 모든 곳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이 참으로 아름답게 그리고 매우 감동적이게 이 세 분 하나님이 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다소 우리가 느낌상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비해서 성령 하나님은 조금 적게 보이거나 비중이 없어 보이거나 아니면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로 하나님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을 떠올리죠. 주로 이 두 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분은 사실 아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봤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공급자의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공급자.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어떤 사명과 복과 그 모든 것들을 받아서 실행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모습들은 사실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늘 음성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 눈에 보이도록 뭔가 떨기나무를 통해서 빛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나타나셨던 분은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사실은 아들보다도 더 근원적으로 역사하셨고 주로 아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도 역시 나타나시긴 하는데 아들 하나님에 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에 비해서 잘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어쨌든 주로 아들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에 많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교과의 저자가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성령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의 활동은 성부와 성자만큼 두드러지지 않는다. 하지만 성령의 역할은 예수님의 사명의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성령 하나님 활동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에 비해서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티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성공시키는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매우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중이나 역할이 작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 역할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이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품성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울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삼위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했을 때 그 일체가 되는 것, 즉 동일하고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서로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부부 일심동체라고 했을 때 부부가 정말 하나가 되어 있고 같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또한 반대로 부부가 완전히 상극으로 다른 부분도 있죠. 성격이나 혹은 어떤 추구하는 바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하는 것이나 싫어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기도 하죠. 성격이 다르고 말하는 모습들이 다르고요. 습관이 다르고 행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세 분이 이름이 같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같고 또한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어떤 신적인 능력 또 품성이 같습니다. 그런데 개성이 다릅니다. 어떤 역할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개성, 성령 하나님의 독특한 품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는가? 그것은 성령 하나님은 항상 뒤에서 일하시는 스타일입니다. 뒤에서 일하는 스타일.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성령님의 독특한 품성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잘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분은 드러내지 않는다. 주로 드러내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고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성령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감추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너무 성령 하나님이 스스로를 너무나 감추고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성령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성령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많이 감추시고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무슨 하나의 능력으로만 이해하는 이유가 성령 하나님이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웬만하면 나타나지 않거든요. 여러분 회사나 어떤 조직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막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대표성을 가지고 상징성을 가지고 늘 이 사람은 막 드러나고 높임을 받고 주목받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드러내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어떤 회사나 조직을 딱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그렇게 드러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 드러난 사람을 오히려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뒤에서 물밑 작업을 하면서 뒤에서 모든 역할을 다 하면서 그 드러내는 사람,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일은 뒤에서 다 이 사람이 다 합니다. 뒤에 물러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런 사람은 회장의 비서거나 그죠? 수행 비서. 그래서 그 회장이 늘 높임을 받고 드러나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비서는 절대적으로 그 회장 앞을 나서지 않습니다. 회장보다 앞서지 않고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뒤에서 온갖 일을 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목사와 사모의 역할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이제 목사가 교회 전반적인 행정을 하고 교회 모든 예배와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보통 교회의 대표성을 가진 존재가 이제 목사 혹은 수석 장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주목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의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어, 뒤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에서 조용히 티 안 나게 자기 자신을, 자기 이름, 자기 어떤 모습을 막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교인들을 챙기는 사람이 있죠. 주로 사모가 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평신도에게는 뭐 여집사님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장로님들은 주로 대표성을 갖잖아요. 그러나 우리 여집사님들이 뒤에서 모든 온갖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주방 일부터 해서 교회 청소,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여집사님들의 역할이 안 계시면 교회가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사모님이 또한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뒤에서 방문 다니고 조용히 전화 드리고 교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고, 그죠? 손잡아 주고, 이런 역할, 티는 안 나지만 매우 매우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이 사모의 역할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 선배 목사님들 또 교인들로부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목회의 70% 이상은 사모의 역할이다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줄 때, 그래서 사모한테 감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목사가 30% 20%밖에 안 되고 사실은 사모님이 목사의 목회 역할을 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사모 역할의 비중이 크다는 의미죠.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뭐냐면 70%가 아니라 목회 성공의, 또 목회의 행복의 90% 이상은 사모의 역할이다. 사모의 역할이 교회의 행복을 좌우한다라고 저는 느낄 만큼 사모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손흥민이나 김연아 선수의 성공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이들의 성공 뒤에는 묵묵히 이들을 뒷바라지를 하면서 모든 굳은 일을 다하고, 이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물밑 작업을 뒤에서 하는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그 부모, 손흥민의 아버지, 또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모든 서포트를 다하고 정말 그들의 모든 안위와 그들의 그 성공을 위해서 뒤에서 티 안 나게 드러내지 않고 일하는 존재가 있죠. 삼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할 때에 예수님 곁을 철저하게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감추면서 조용히 모든 일을 감당하며 섬기신 존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원어로 살펴보면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돕는 자, 섬기는 자, 봉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늘 예수님을 보호하고 그분을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든든한 후원자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 곁을 늘 지키면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약속하면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보낼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내실 성령 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그가.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님이 어떤 능력이나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에너지가 아니라 그분은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존재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과 똑같이
그런 똑같은 인격과 역할과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가라는 이 표현, 이것이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로서 오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교과책에는 없지만 이 말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부리는 영, 이게 우리가 뭔가를 부린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이죠. 부리는 영. 네. 다른 성경 그 번역에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표현됐습니다. 모든 천사들, 영으로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들이 바로 섬기는 영으로, 부리는 영으로 존재하고 있다. 왜 천사들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지 아시겠죠? 성령 하나님의 그 품성을 닮아서 그들 또한 우리 곁에 있을 때 티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우리 뒤에서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정말 우리의 행복과 성공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비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서포터 역할을 하면서 손흥민 아버지처럼, 김연아 선수의 어머니처럼, 우리 교회의 여집사님들처럼 티내지 않고 조용히 섬기는, 봉사하는, 부리는 영, 천사들이 있고 그 중심에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참으로 신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꽃같은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도우셨고 예수님의 성공을 책임지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동일한 축복과 섬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충만한 최고의 선물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깨닫게 하고 확신을 주며 우리 생각과 삶의 경험을 하나님께 순복하게 한다. 성령님을 지금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최고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최고의 선물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모든 것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믿음도 불어넣어 주시고 또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예수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주시고 실제적인 삶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종합 선물 세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가 이제 삼위 하나님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아버지 하나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공급자의 역할을 하신다고 그랬죠. 공급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서 실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실행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아버지가 주시는 복과 또한 그 은혜를 우리가 200배, 300배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그 축복을 극대화하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봉사자의 역할을 성령님이 보이지 않게 해주신다. 그래서 지하수로 치면 지하수 물 근원은 그 샘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샘에서부터 물을 끌어올려서 가정의 수도까지 연결해주는 그 수도 배관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수도꼭지, 집안에 있는 그 수도꼭지를 틀어야만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수도꼭지 역할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다. 우리에게 현실적인 복을 허락하시는 분. 결국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인생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제 예수님과 연결이 된 게 확실하다면 이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결국 그 구하는 자가 가장 확실하게 구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이나 또 다른 사복음서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지 않겠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절은 그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은 결국 최고의 선물은 결국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 연말에 또 이제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고 다른 선물을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물 성령 하나님을 반드시 선물로 받아야 하고 그 성령 하나님이라는 선물을 포장지를 뜯어서 내 것으로 삼고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선물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선물을 뜯어서 활용하지 않으면 선물은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령 하나님 없이 성령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 가운데 모시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도 성령님을 닮아서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감추고 숨기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낮추며 성령님처럼 섬기는 삶을 섬기는 영으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한 가지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늦은 비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한 그리고 이 기도의 최종 목적 바로 늦은 비 성령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특별히 오늘 늦은 비 성령을 간구하며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도 이 기도 속에 녹여내서 오로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부터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령님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시 한번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우리가 잊어버렸던 늦은 비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